전체 주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온 세상과 함께 열매를 맺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서에 대해서 잠깐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골로새 그 지역, 그 골로새 지역은 그 부르기아라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 부르기아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골로새라고 이 지역이 있는데 이 부르기아 지방에 속한 곳이 골로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저쪽 이고니움도 보이고요. 여기 안디옥도 보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저기서 또 이고니움에서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지역. 그 근처에 이제 골로새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에베소가 있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 아래쪽에 있는 밀레도로 불러서 그 다 같이 모여서 그 이제 헤어지는 걸 아쉬워하면서 서로 이제 얼싸안고 막 눈물 흘리고 했던 바로 그 밀레도 지역도 바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골로새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이 있는데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고 에바브라라는 그 제자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고 7절 말씀을 보면 그 에바브라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다. 바울이 칭찬을 하는데 그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이제 세운 것으로 이제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이단들의 가르침에 이제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는데요. 그 골로새 교회에도 많은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막 엉뚱한 교리들을 막 가르쳐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이 막 다소 헷갈려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떤 복음 위에 서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가르친 것이 이제 골로새서였던 것이죠, 내용이. 자,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골로새서를 이제 작성을 했고 그 두기고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셋집에 2년 동안 머물렀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들을 또 많이 썼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교리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씩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제 자기만 얘기하지 않고 이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도 같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디모데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죠.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머무는 동안 어느 정도의 자유를 이제 보장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자유를 보장받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의 만남도 수월하게 만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때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바울과 굉장히 긴밀하게 동역하면서 자기는 바울이 이제 그 셋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활동할 수 있게끔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옆에서 수족처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인사말로 이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는 일반적인 그냥 그 서신서의 인사말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인사말을 보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단들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다시 회복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걸 이제 기원하는 거죠. 그리고 평안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 이단들의 가르침 때문에 막 헷갈려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문으로 이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별로 이것은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전체 의미를 바로 정리해 보자면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면서 성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근데 왜 항상 기도하고 감사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구절 4절 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딱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당연히 그 구원 얻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로마서를 나누고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깊은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은 곧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사랑을 베풀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골로새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서 넘어가면 그냥 사랑 베풀었구나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눈이 띄어서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얘기는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만 베풀 수 있는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이제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곧 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죠. 모르면 눈에 안 보이는 거고요. 자, 그래서 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는 그 앞에 그 3절에서요.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데 당연히 바울이 얘기하는 소망은 항상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것 때문에 싸워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뜻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 하늘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차 새로운 육신을 입고 살아가게 될 새 예루살렘의 그 부활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그 소망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좀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4절과 이걸 연결시켜서 이제 이해를 해보면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으로 영의 구원을 받은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의 구원 받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육의 구원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이 완전히 이제 그 새로운 신령한 육신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그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정리를 해보시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그런 기초 위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영의 구원과 또 이 사람들이 혼의 구원과 그리고 육신의 구원을 소망하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교리를 모르면 눈에 안 보이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 알면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의 기초 위에 잘 서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여기 보면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전달을 했을 때 그것을 너희가 잘 듣고 잘 살아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기초 위에 너희가 지금 잘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5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듣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4절도 포함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는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복음이 아주 확실한 복음, 진짜 복음 위에 기초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항상 그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연결이 쫙 되시죠? 네. 자, 우리 마지막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 보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다소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실은 온 세상에 다 퍼진 건 아닌데 이제 그만큼 복음이 널리 이제 알려졌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그 세계의 중심이라고 했었던 당시 로마까지 그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더 약간 좀 과장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그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된 그날, 즉 연합의 복음을 알게 된 바로 그날부터 너희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신뢰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즉 연합의 복음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그때가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때죠. 그때부터가 또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때인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도 딱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다고 되는데 저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이제 온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교인들이 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을 전달받은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열매를 맺고 있다.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진짜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도 함께 열매를 맺고 있으니 너희도 용기를 내고 더 분발해라 라고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전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온 세상에 전파된 복음은 골로새에도 전해졌고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을 전달받은 온 세상의 성도들도 함께 열매를 맺고 있다고 바울이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다라는 것이 이제 1, 2절의 내용이고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열매 맺는 그 사랑, 그리고 하늘에 대한 그 소망,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으로 인해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 감사했다라는 것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온 세상에 전파된 이 복음을 전해들은 골로새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세상도 함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결론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온 세상과 함께 이제 열매를 맺자라는 것을 이 주제로 함께 이 뒷부분 삶에 이제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